우리 오전 시간에는 이제 구원에 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구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 오전에 제가 어떤 말씀으로 어떤 내용으로 교제를 드렸느냐면 구원의 영원한 안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구원이라는 주제는 성경의 기초 교리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사실 이 구원의 주제만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다른 주제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과정 중에서 이 구원 사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을 영원한 관점으로 끌어가 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주제는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소망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구원의 영원한 안전을 다루는 구절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계속 공부했는데 한 구절만 더 보고 오늘 주제인 영생의 현재성이라는 주제로 옮겨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3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 4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아버지의 뜻이 나옵니다.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 그렇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이 나옵니다. 그 뜻은 뭡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것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여기에서도 예정론을 주장하겠지만 39절만 볼 것이 아니라 40절도 함께 봐야 성경에 나오는 보편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다른 여러 구절들과 함께 해석을 해야 오류가 없이 건전한 성경 교리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정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룰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40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이 부분하고 39절에 나오는 그 말씀하고 40절에 보면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라. 이거를 함께 놓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반드시 일으켜진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남지 않고 모두 부활되어서 영광 중에 주님을 뵙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시면 51절에 보면 모두가 변화된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저번 요한복음은 살짝 손가락 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여기서 성화가 잘 된 사람만 변화되리라. 아니면 영적으로 잘 성장한 사람만 변화되리라. 그런 게 아니죠. 자,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쯤에 고린도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굉장히 육신적인 그러한 성도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거듭났다면,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모두 다 예외 없이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보면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있어요. 모든 자는 everyone이에요. everyone은 각각이면서 전체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각각의 모든 사람은 영존하는 생명을 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믿은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 다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모두 생명의 부활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이 받은 영원한 생명은 부활 이후에 누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한 구절 지금 그 요한복음 6장 39, 40절을 보여드린 것은 구원의 영원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성도들이 받은 그 영원한 생명이 앞으로 누릴 수 있는 생명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이제 영생의 현재성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요한 1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이러한 교리들이 우리 마음 안에 확고하게 딱 있어야 누가 무슨 소리를 하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없이 구원의 큰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흔들려요.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영생은 본래 인간 안에 없었습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영어 표현 혹시 영어 성경에 있는 분은 영어 표현을 한번 보세요. God has given to us eternal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as given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는데 그것을 현재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사도 요한은 수신자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구원받은 수신자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 1서를 자세히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라든지 또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깨뜨리고 흔들으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굳게 세우려고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13절에도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사실 조금 번역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제 고어체를 써서 U가 이제 E인데요. Y를 E라고 발음하는데 그걸 현대어로는 U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알아듣게 이제 U라고 치환을 해서 읽어보면 You may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그러니까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라 이런 말이에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에게 그것을 알려주려고 한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즉 이 이야기는 이 표현은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현재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그들 안에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강조해서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에나 그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거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점을 부각시켜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생명을 우리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이유로 잃어버릴 수 있다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겠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잊어버릴 수 있으니 너희가 이러한 점에서 주의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성도들이 받았던 구원은 영원한 것이며 또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그들이 현재적으로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3절 제가 몇 번 읽었던 구절인데요. 골로새서 3장 3절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4절 시작.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3절은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죽은 것은 과거형이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그렇죠?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골로새서 3장 3절 4절의 이 말씀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함이냐면 사실 5절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5절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3절과 4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논점은 이제 배제를 하고 구원의 관점에서 두 가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영원한 안전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탄 마귀도 감히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에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원한 안전을 명확히 말씀해 주는 구절인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존재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안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안전한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 1서 5장 11절로 13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살펴봤는데, 골로새서 3장 4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은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현재성입니다. 영생은 성도가 미래의 어느 때에, 예컨대 부활한 이후에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갖고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쪽으로 넘기면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제 구원을 드러내라고 이제 하는 표현인데, 그러한 해석은 이제 다음 기회에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구원의 현재성에 관한 측면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라는 구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에 보면 영어 표현에 이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ork out your own salvation.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OWN이라고 하는 원이라는 단어를 빼도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넣고 있습니다. OWN의 뜻이 뭡니까? 원. 소유의 그런 말이죠. 누구누구의 것 그런 말이에요. OWN이. 그러니까 금정님께서는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번역을 하자면 너희 소유의 구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소유한 구원 이렇게 얼마든지 번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은 각 사람이 각각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우리 각자가 각각의 소유로 가지고 있고 그 구원은 미래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소유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지금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어떤 계기로 미래에 잃어버릴 수 있다면 그거는 영생이 아닙니다. 그건 일시적인 생명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계기로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다른 말로 우리 구원이 취소가 된다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한시적인 것인가요?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법으로 드렸던 짐승의 피와 뭐가 다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몸의 구속의 보증으로 계신데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혼을 일시적으로 보증하고 계신 건가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나요? 그러한 주장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성경의 약속과 상반된 주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 기록은 한 점의 오류 없이 온전히 완벽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현재적으로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만약에 구원은 은혜로 받고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 즉 우리의 행위나 행실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이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죄를 범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죄를 안 짓는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부럽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죄를 자주 짓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하루에 죄를 몇 개나 지을까요?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생각으로 짓는 죄 하루에 한 몇 개 정도 지을까요? 수만 개. 좀 과도한데요. 그러니까 다양한 유형별로 죄를 지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생각으로 짓는 죄가 한 가지가 있고, 생각으로 짓는 죄가 한 개가 있고, 또 우리 말실수 참 잘하잖아요. 말로 죄 짓는 게 많잖아요. 혀가 이렇게 통제가 안 돼가지고 이게 짓는 죄가 많아요. 혀로 짓는 죄가 한 개가 있고, 또 행동으로 짓는 죄가 한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하루에 몇 개 죄를 지어요? 3개. 그럼 1년이면 몇 개 짓습니까? 3 곱하기 365. 1095번. 1095번 죄를 짓죠. 10년이면 1950번을 짓습니다. 20년이면 21,000번을 짓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 심각하죠. 살면 살수록 죄의 개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어떤 죄는 문제가 안 되고 어떤 죄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듭니까? 작은 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큰 죄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죄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어떤 죄는 구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누가 결정합니까? 그러한 주장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주장인 것이죠. 그렇죠? 성경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소유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하다고, everlasting, eternal life,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생명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 now,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이런 구절들은 이제 사실 암송을 좀 하면 참 좋죠.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finish, 끝났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사망의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has everlasting life. has가 현재형이에요. 과거도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 있는데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 1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구절만 더 찾을 텐데 요한일서 3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중에 되는 일입니까? 지금 되었습니까? 영어 표현에 가서 보면 영어는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도치법을 써요. 그래서 뭐를 앞으로 도치시켰냐면 now라는 단어를 앞쪽으로 도치시켰습니다. 앞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now are we the sons of God. 그 now라는 단어를 앞으로 뺐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만약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지 아닐지 알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은요, 읽어보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짜임새가 엄청 탁월합니다. 구원은 제가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자주 말씀을 드려요. 구원은 이제 두 가지 측면 크게, 물론 이제 구원에 관한 교리에서 구원에 관한 교리 중에서 이제 9가지를 말씀을 이제 보통 이제 9가지 정도를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크게 큰 카테고리로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뭡니까? 법적인 측면. 그죠? 법적인 측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칭의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이 됐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칭의, 입양이라고 하는 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걸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법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룰을, 그 법칙을 깰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방면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생명적 측면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잘 아시는 말씀 제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오전 경배 시간에서도 말씀을 찾아봤지만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들입니다. 성도들은 이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출생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출생으로 맺어졌다는 것, 출생으로 우리의 구원이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출생은 한 번만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말했던 것처럼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이죠. 출생으로 맺은 관계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자식이 아닌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그 효과는 영원한 효과입니다. 또한 태어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태어났다라는 그 자체가 생명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생명은 항상 언제나 현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건 살아있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영생은 그 생명이 항상 현재적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성도인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구절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전에도 읽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너무나 명백하고 확실합니다. 믿는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약속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으로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의 우리 몸의 구속과 우리 혼을 보증하고 계시는 보증인으로 계십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 구원을 깨트릴 수 있는 존재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이 가져온 영생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과 하늘에서의 삶이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시간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계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없어질 이 시간계 안에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영원한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 안으로 우리의 시야를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한한 시간계 안에서 일들이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이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행했던 일들 그 자체는 없어질지는 몰라도 그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일만큼 그 일의 정도가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실 만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 모든 일들은 불타 없어지겠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행했던 모든 일들은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영원한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그 오늘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질 때만 나타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 속에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보내는 이 시간 속에서 이룬 일들이
영원한 그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 순간 우리는 올바른 선택과 믿음의 행위들을 드러내면서 하루하루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우 존귀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소유한 영생의 현재성에 관해서 짤막하게 살펴보았습니다.